야외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함께 읽으실 우리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지은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 도망칠 때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하고 힘겨울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이죠.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은 장군이 되어서 그가 이끌고 나아가는 모든 군대 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떠오르는 신성이요 또한 이방 민족으로부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장인인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저작거리에서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지도와 그 영향력은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울 왕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결국에는 그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 것이라는 그 불안감과 또 다윗을 향한 그 질투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불 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장인이자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기한이 없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 사울 왕을 지근거리에서 접근하여 죽일 기회가 무려 다윗에게는 2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여도 되는 자는 이 세상에 결코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향한 자신의 무고함과 그 자신의 마음과 또 반란과 반역을 일으킬 의도가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왕에게 끊임없이 피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쫓아오자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으로 도망쳐 그 생명을 부지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라는 이름의 왕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온 이 다윗을 또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인데 가드의 왕이 당연히 다윗을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만무하죠. 잇따른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이죠. 이방 사람들, 그 가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문 앞에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사람들이 그 발작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러한 흉내를 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때는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신성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함성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지금은 자기를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자들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서도 또한 머나먼 타국에서도 그 어떤 곳에도 지금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아버지인 사울 왕을 죽일 마음도,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피해 타국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이방 사람들,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총 4가지 질문을 다윗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질문을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를 1절과 2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울왕, 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이방 민족들, 그 왕들 사이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대적들로부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저에게서 숨기려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의 자랑을, 저 나를 향한 저 비방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동네 북처럼 치이고 눌리고 압박당해서 그러한 절박한 상황과 심정에 놓인 이 다윗의 마음을 함께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다윗은 2가지 모습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다윗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도대체 언제까지 저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버리고 있으신 것만 같은,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가족과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역사심이 도저히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너무나도 뜨겁고 강력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2번째,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모습은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일토록, 하루 왼종일. 다윗의 마음에 번민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발가벗고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그런 모습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 상대를 향해 나쁜 마음을, 나쁜 의도를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겹게만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어떤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 내 앞에서 침묵하시고, 하루하루 번민하고 근심하던 때가 아마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눈을 밝혀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2절에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한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달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혼과 육신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승리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패하면 그것은 자신만 비참하고 자신만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게 또한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여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저 이방 나라의 왕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오는 그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요. 그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성취시킬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탄식과 원망과 불평, 그 탄원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 그 고난 가운데 빠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십니까? 이렇게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제게 왜 하나님의 얼굴을 도무지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질문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육신의 질병 앞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던 그 반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것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이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도우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